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 받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통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도, 이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여기 보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더니 성도가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성도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동요로 쓰여진 것은 이 성경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과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이걸 볼 때 성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동의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히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 한 장, 이 말씀 그 자체 한자 한자가 다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백각이 불여일행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우침이 나오며 100번 깨달음보다 한 번 행함이 낫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미를 알고 행할 수도 있지만 먼저 행하면 그 의미를 깨달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듣지 않고서 어찌 믿으리요.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야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헬라인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거다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고 믿고 부르는 어떤 가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고서 어찌 믿고 믿지 않고서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이와 같이 최종적인 믿음의 완성은 입으로 시인하고 부를 때 완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면 행동하게 돼 있죠. 말과 행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은 우리 영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 그 일을 하게끔 되는 그 말의 능력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건석에 달려있는 것도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추진력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까지 내 마음의 믿음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세기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데는 건축자의 버린등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서 지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버림바 되었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보면 차별이 없으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인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유케 하신다면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아버지 이름으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사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성경 응하게 하려며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니라.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 일들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신과 동일시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 알 듯 모를 듯 그 관계성이 삼위일체성에서 우리에게 포함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신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아까 말했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알게 하리니 내가 저희 함께 있던 것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겠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서 우리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게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며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며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리, 권세, 능력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이름을 부를 때 만물은 그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의 통치 아래 놓이며 복종, 순종케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국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자들, 사람과 짐승, 이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음부, 지옥, 사자들은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합니다. 천사와 사람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만물의 주인이 우리라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이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모신 그 이름으로 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담대하라 내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결코 헛되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십니다. 헛되이 그 이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믿는 자들에게 이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거라 바로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거할 때 이게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똑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아들로 물론 처음부터 아들이었지만 종으로 받아들이라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한 몸이 되어서 신랑과 신부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단 말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이와 같이 한 몸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녀이면서 신부라는 것을 그 신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서양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성을 부인이 남편의 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처럼 그 이름 안에 바로 우리에게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결코 거짓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름으로 표, 칭호, 메모리어 주님 오실까지 하나님 이름을 구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 야훼. 그러나 그 이름은 주의 이름은 이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또 잃어버렸죠. 성경 왜냐하면 두려워서 부르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는 부르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부를 수 없었는데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제2계명을 어기지 않게 해서 너무나 두려워해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모음을 기록하지 않아서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하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부르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으로 메모리얼 이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어떤 구별하는 이름으로 주셨지만 이제는 진정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또 율법 아래 너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